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형과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굵으시네요. 찬양할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설교를 못하면은 전도사님이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설교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과 사람과 타자도 또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자기 자녀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았고 친구들도 그를 놀리며 멸시했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그가 벤 후퍼가 교회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요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예배 시간에 맨 나중에 맨 뒤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축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오고, 몇 주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벤 후퍼도 이제 늦게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누구시더라?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생하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벤 후퍼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 정적이 쫙 흘러가는데,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당황하며 빠져나가는 벤 후퍼의 등에 대고 목사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후로 벤 후퍼가 주지사가 됐어요. 주지사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벤 후퍼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일이 히브리어로 하다쉬라고 그래요. 새로운, 새로운 신선한, 프레시. 그래서 윤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다러를 2로 삽입하여 히브리어로 호데시, 윤달을요 호데시라고 그래서 2월달을 윤달을 집어넣는데, 그게 나중에는 초승달로 의미가 변해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새롭다라는 의미예요. 새롭다, 호데시. 그래서 어떤 분이 로드 아일랜드 한인 공동체에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거기 사흘 동안 어느 형제 집에서 머물렀는데, 이상하죠? 사흘 동안 머무르면서 보이지 않던 글이 마지막 날 그 집을 나올 때 벽에 어제는 역사이며 내일은 신비이고 오늘은 선물이라는 존 리버스라는 사람의 말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침마다 새 날, 새 아침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매일의 삶 속의 아침 기상 종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삶이 고달파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입장에서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일 없고 비전도 없고 남편과 공부 안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똑같은 밥상을 차려주는 게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수도자들에게도 이 새벽 기상 종소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요, 제가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는데 못 들었어요. 그 알람이 5분 간격으로 3번 울리는데 3번 다 못 들었어요. 그리고 4시 25분에 제가 저희 집 사람을 깨우는 전화를 하는데 그 4시 25분 소리에 듣고 정신없이 옷을 입고 와서 이제 불 켜놓고 올라가서 교회에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까? 어떻게 못 들었을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은총이 부족할 때는 수도자들에게도 새벽 기상총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기도, 말씀, 묵상도 소홀히 하는 사제들에게는 새벽 미사가 기쁨이 없이 형식적으로 바쳐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말에 새로운 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 이것은 시간적으로 짧거나 최근에 일어난 일, 그런 뜻이고, 둘째로는 카이노스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롭다. 이것은 전혀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도 다르고 내일 아침과도 다른 매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지겹게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에서 새 계명은 헬라어로 카이넨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하다시라고 그랬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은 매일 하루하루가요,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이 이게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 영성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영혼의 심령이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전혀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된다는 것이 준비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배학교라는 성경 공부 책을 썼는데, 예배학교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역사가 되고 내일은 신비가 되고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기쁨이 되려면 매일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 생활 가운데 따라와야지만이 매일 아침이 어제와 내일과 질적으로 다른 새날 아침이 된다. 그래서 이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어떤 의미가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공부이든 봉사이든 뭐 식탁을 차리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한 50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또는 신선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좀 머리 뒤에 여기가 뭐 종기 같은 게 나서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이거를 딱 경험하니까 이거 목을 돌리는 것도 이게 은혜구나. 찬송하는 것도 이게 은혜구나. 그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목을 돌리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제가요, 이제 시험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별로 신학교 다니고 싶지도 않고 막 방황하는데 그 입신한 권사님이 딱 손을 잡고 십자가만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만 보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14절 15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한 자이시다. 이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이 매우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리라는 징조들을 직접 목격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위로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한 언어가 자주 반복되고 거기에 매우 자세히 그리고 격려하면서 되풀이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그들의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건 뭐예요? 그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으로 여기시고 그의 과업으로 삼으신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고 내가 행할 일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직분이고 나의 과업이고 그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환상.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이 속박당할 때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거룩한 자이시고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지키실 것이다.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난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15절에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왕이시다.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원래 작은 민족이었죠. 근데 큰 나라로 만들겠다. 신명기 7장 6절 9절에 여호와께 소속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만을 선택하여 주님의 소중한 백성,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모든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선택하셨고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종살이 하던 땅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시고 강한 팔을 뻗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야기하시면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출애굽을 진두지휘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고 이방 나라에 있는 왕들이 있었으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을 때에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죠? 키가 크고 준수한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그들이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왕이 폭정을 행하면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자, 16절 17절에 신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냥 쉽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들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그곳에서 소멸시키시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는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홍해 바다 구원에 대해서 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이 과거의 홍해 구원과도 같이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미국의 헐리우드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에 거기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촬영한 세트장이 있어요. 조그마한 냇가에 불과한데 영화에서는 그 냇가를 가지고 엄청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영화가 지금 얼마나 발전했느냐, 이 CG 처리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컴퓨터로 프로그램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쥐라기 공원 있죠? 쥐라기 공원의 그 공룡들을 보면 너무 생생하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CG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만들어낸 거야. 그 쥐라기 공원으로 현대자동차가 번 돈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그전에는 뭐 종합예술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산업이에요, 산업. 영화 한 편으로 현대자동차가 번 돈을 벌어 산업.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예술 이런 거를 이제 산업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서 순식간에 진멸된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가 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바벨론에서는 70년이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은 뭐 430년하고 70년을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과 바벨론에서 큰 육지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 만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해저 터널을 뭐 뚫겠다 이 선거 공약이 나왔는데
이 바다 가운데 해저터널 만드는 것과 육지에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쉽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쉽냐?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는 것이 쉽냐? 육지에서 길을 만드는 게 쉽냐? 누가 생각해도 그건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8절 21절에 하나님이 행하실 신선한 일에 대해서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은 조상들이 옛적에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은 우리가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가 나와요? 갈대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갈대아 사람, 바사 사람들을 보내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수장시키겠다. 바벨론의 그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상류를 막아서 터뜨려서 바벨론이 그냥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8편 6절 7절에 너희가 그 말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선전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아주 새로운 일, 너희가 전혀 모르던 비밀을 알려주겠다. 바벨론의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일을 너희가 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주 새로운 일을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에서 나와오기 전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에 이미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미리 성막이 건축된 게 아니죠. 이미 돌아오기 전에 1차 수룹바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어요. 2차 에스라가 와서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났어요. 3차 포로 귀환 때는 무너진 성벽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었잖아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바사왕 고레스가 돈 줘가지고 지은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지은 거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고속도로 길을 만드는 것도 바사왕 고레스가 돈 줘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새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24시간 365일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말씀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질문을 5가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면 바벨론의 우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갈까요? 거기 가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많을 때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겠고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 물이 없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늘의 문을 열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리면 이게 지상으로 흐르는 물이 있고 땅속으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이 땅속으로 흐르는 물들이 사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샘으로. 그러니까는 지상으로 흐르는 물도 있지만 땅속으로 흐르는 물들이 갈릴리 호수나 이런 데서 온천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해 바다 쪽에 온천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흐르는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또 사람들도 찬양한다.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동물들도 마실 물이 풍부하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도 마실 물이 풍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바로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시. 이게 뭐예요? 어제 아침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일어나도 된다. 근데 우리가 영성이 좀 부족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새벽에 수도사들도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단독 목회가 있잖아요. 저희 교단에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가장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저녁에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4시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봐요. 근데 준비할 때의 말씀과 다시 또 새벽에 보는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새 일을 행한다, 새 하루가 시작된다, 이 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매일 하루하루를 기대하시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성막을 지었지만